고난 주간을 지나면 왔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서의 내용은 너무 장엄하고 웅장하고 정말 주님을 마치 보고 옆에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놀라며 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고 또 외쳤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네 왕의 통치하던 시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740년에 죽었는데 그때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부름 받을 때부터 그의 모든 사역에 마치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40여 년간 예언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스와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과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간입니다. 또 이사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과 역대하 32장 32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왕들의 행적을 다 기록했는데 우시아 왕의 모든 시종 행적과 또 히스기야 왕의 남은 행적을 다 그 선한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왕족이고 또 귀족이고 또 왕궁에서 일하던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그가 왕들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었었고 또 너무너무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 사정을 너무나 잘 알던 유대인이었죠. 아직은 선지자 아니었을 때. 부분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를 써서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이렇게 높은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셨다, 자기가 보았다고 하면서 기록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본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 모든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우시아 왕은 굉장히 선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자그마치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52년간 792년부터 740년 주전 52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통치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또 그 공물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군사로는 정말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유난히 종교적인 열정도 있어서 종교적인 행사도 많고 그 성전에 재물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재물을 그만 가져와라, 피냄새가 나,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양, 난 너무 싫어, 지겨워, 그럴 정도로 예배에 아주 특별한 열정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종교적으로 흥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 모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때 누렸던 유다 나라의 영광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영광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때에 얼마나 나라가 태평세대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겉모양만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강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잘 믿는 것 같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아요. 저녁에 보면 여기저기 붉은 십자가가 빛이 있고요. 막 대형 교회도 많고요. 막 예배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 모여요. 그것처럼 그렇게 막 겉보기에는 풍성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이 유다 사회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또 성전의 예배를 아주 우습게 알았던, 그래서 제물을 갖다가 그냥 바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 그거 가져오지 마 그럴 정도로 그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또한 굉장히 심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보면 압박하고 부패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5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시아 왕은 또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 나병 환자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머리까지 차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을,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을 자기가 성전에 가서 자기가 왕은 정치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려고 한 거죠. 그때 그 제사장과 주위 사람들이 말릴 때 우시아가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실제적으로 52년을 통치했지만 많은 날을, 정말 10년 이상의 날을 별궁에 거하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만 빼고는 밖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나 또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이 볼 때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는 너무너무 강성하고 태평성대의 나라였는데 이제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것입니다. 자, 52년 동안 정말 영령이 있을 것 같이 통치하던 그 왕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백성들의 눈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왕이 죽어서 묻혔으니까 그 왕을 잃은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에게는 더 그러했습니다. 우시아 왕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궁중 서기관으로서 그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굉장히 위대했는데 그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자기가 아는 이 모든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죽고 나서 바로인지 몇 달 후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이사야가 거기에서 천상의 왕국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상의 그 왕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뵙게 됩니다. 물론 얼굴은 못 뵙지만 그 영광이 옷자락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한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소같이 그냥 성전에 가서 아마도 제사장들이 집례하면 자기는 뒤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날은 마치 성전의 앞에서 훅 갑자기 실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왕이 공석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은 왕이 공석이에요. MT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높이 들린 지상의 보좌가 아닌 다른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상반신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옷자락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이 본당이 큰 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옷자락이 꽉 찼다고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큰 성전 안에 옷자락이, 그 옷끝이죠, 두루마기 같은 거 옷끝이, 왕복의 끝이 다 여길 차지하고 조금도 빈틈이 없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왕의 얼굴은 못 봤고 상반신도 못 봤지만 옷자락만 봐도, 그 보좌와 옷자락만 봐도 이사야는 정말로 거기에 그럴까요, 막 그 오버웰럼 됐다 그래야죠, 영어로. 그 장엄함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상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이스탄불에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돔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성당인데 높이가 55m. 55m면 우리 고층 아파트 20층하고 똑같은 겁니다. 20층. 그 다음에 이 넓이 지름이 33m면 한 12층 아파트를 뒤집어 놓은, 이렇게 눕혀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소피아 성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면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왕의 옷자락이 그 20층의 높이 같은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현장감이 제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을 본 곳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의 높이는 120규빗입니다. 120규빗은 미터로 하면은 54m입니다. 소피아 성당이 55m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 20층에 해당하는 그 높이의 성당 안에 오직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20층 아파트를 다 터가지고 밑에서 꼭대기만 보는데 거기가 얼굴도 안 보이고 상반신도 안 보이고 오직 옷자락만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웅장함 앞에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우시아 왕 같은 그 왕이 최고의 지상의 왕으로 생각했었던 이사야가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 천국의 그 천상의 왕국이 있음을, 그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없어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 실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와대에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있었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의 왕국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분의 옷자락은 눈에 보이게 정말로 성전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성전 안에 가득했었는데, 잠시 후에 천사들이 찬양할 때 뭐라 그러냐면 거룩 거룩 거룩, 우리말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는데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다가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마이크로점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맣 걸로 축소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맨 마지막 장 6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66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의자요, 지구상 저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여기서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웅장함에 압도가 됐는데, 다시 그를 압도시킨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랍들이었습니다. 스랍들은 그 왕 앞에서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위에 쭉 서가지고 모셔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는 궁중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우시아 앞에 사람들이 만조대간이 모여갖고 전하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야기하던 그 장면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쫙 둘러가지고 조아리고 있는데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개를 계속 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또한 이사야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천사와 천군들이 왕 중의 왕인 The King of Kings인 그 왕 중의 왕인 그 보좌 앞에서 만조백관들로 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시아 앞에 서 있던 그 만조백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너무 거룩한 모습이고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스랍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불렀습니다. 한 그룹은 계속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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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라는 거는 영어로는 또 Lord of Hosts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군대 용어로서 천사들을 군대로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다 천사예요. 천사를 군대로 거느리고 계시는 왕, 만군의 주. 그래서 만군의 주는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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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서 계속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계속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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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미래는 이래 이렇게 인간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해서 이사야가 봤을 때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나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마지막 모든 구원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네 생물들이 주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하지 않고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지금도 통치가 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 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왕이 죽었을 때 무슨 전쟁에 졌을 때 뭐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한국당이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우시아 같은 대왕이 정말 그레이트 킹이 죽었을 때 막 힘들었다가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작년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은 이 하늘에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그 왕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랍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일을 행하실 때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눈에 나타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이나 하박국 2장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할 때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 이 터가 막 지진이 나듯이 막 요동을 하면서 또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세상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막 이렇게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비록 그 얼굴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옷자락을 봤을 때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무한히 거룩해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기도 말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무한히 거룩하신 모습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로다. 화로다. 어쩌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망했어. 왜 망했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데, 나는 정말 더러운데, 난 죄인인데, 그뿐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인데,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어. 난 죽었어.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선지자 전에도. 그는 정말 종교 생활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성실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한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365일 교회 와서 엎드렸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보기가 싫은 거야. 나는 정말 화나. 나는 망했어. 이제 망했어. 이사야는 그 하나님, 높이 들려 하나님 보좌에 들리시는 하나님, 또 그 옷자락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설 수가 없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서 압도되었던 사람들은 금방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 빛을 못 받았을 때는 그저 괜찮고 조금 깜깜한 것 같았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다 이해하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죠? 평소에 이렇게 평소에 욕을 좀 잘한다든지, 평소에 나쁜 말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하거나 갑자기 미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이사야가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참으로 제가 입술로 이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들을 다 내보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대문이에요. 대문, 그죠? 그래서 입술만 딱 막으면 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사야가 부르짖고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다니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은 없는데, 막 절규할 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제단으로 가더니 헐헐 타오르는 그 수술, 불덩어리 수술 이렇게 부젓가락으로, 그죠?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다가, 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악은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휘장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께서는 이렇게 깨끗게 해주시는,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죄를 사함을 받는 동시에 이사야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어디를 가라는 건지, 무엇하러 가라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에서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순간부터 이사야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도 궁중 기록은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행적도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역대하에 써 있는 걸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잠시 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던,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망이 없고 망했어, 이제 우리도 망한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랬던 이사야가 천상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뵙고 나서 자기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이 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관이 바뀌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지 여기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가던 사도 바울, 사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분의 삶이 바뀌고 자기의 자랑하던 거, 걱정하던 거, 모든 것은 정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이렇게 3일간 안 보이다가 보이자마자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던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상의 왕 우시야를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천상의 왕,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조그맣게 같으면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글쎄 우리라 그러면 죄송하고 저 같으면 조금 아까까지는 죽을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단 5분 만에 내가 맡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는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었고 자기가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도 몇 번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천국 지상의 왕이 계시고 영원한 왕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거나,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가 다 잡혀가도 70년 포로 생활을 해도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듣는 것은 이사야로 인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면서 그럽니다. 그럼 이때 이사야가 본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이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본것 같이 이렇게 섰을 수가 있어. 다윗이, 이사야가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새순 같아서 모양이 그러하고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옆에 와서 봤나? 근데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는 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명을 주시는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막 룰루랄라 하는 길이 아니라, 아니 이것은 뭐야? 이런 것을 주십니다. 너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야. 아주 둔하게 막 굳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을 뜨려 그러면 눈을 감기게 만들어. 그래서 못 보게 해, 못 깨닫게 해. 그게 너의 일이야. 이런 선지자의 일이 어디가 있겠어. 가서 너가 회개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라. 또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 그들이 혹시 눈을 뜨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달아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될까 봐 내가 염려가 많아. 못하게 해, 못하게. 이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너는 계속 외치되 눈은 감게 하면서 외쳐라.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11절에 주여까지 그래.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보게 해갖고 절대로 못 받게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냐면 성읍들이,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완전 초토화될 때까지. 그래서 거민이 하나도 살지 사람이 없어. 이 토지가 다 전폐돼서 큰 집이 있고 장사들이 있고 농사 짓고 그러던데, 막 여우가 돌아다니고 늑대가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노는, 시랑이가 노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야. 근데 그때 가면 10분의 1이 또 남아있게 돼. 그럼 우리가 10분의 1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은 살려주시나 보다. 근데 이것도 다 삼켜버릴 때까지.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어도 걔네들도 삼켜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사야야,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사람들이 톱질해서 베잖니? 그러면 나무를 다 써버리고 밑에 쓸모없는 그루터기만 남아있잖니? 그거는 정말 쓸데가 없지. 근데 그 그루터기, 그 죽은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벌써 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보좌가 비어 있을 때,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세상에서 소망으로 알고 움켜잡던 것이 손에서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시야 왕이 죽지 않았다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났겠는가? 만약에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도 이사야가 성전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겠는가? 우시야 왕이 죽지 않고 만약에 또 아니면 우시야 왕 뒤에 이어진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가 정말로 성인군자들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사야가 그 절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완전히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봐도, 온 세계를 봐도 때로는 우리가 잡은 것과 보이는 것이 많으면 많이 가진 걸로 생각할 때 있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 절망과 상실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천상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 속에 길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위험할 것 같지만 안전한 바로의 궁정에서 키워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그거는 하나님밖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된 것 가지고 우리가 상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 안에서, 일본이면 일본의 정치권 안에서 그 법의 궤도 안에서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상의 왕의 통치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언제 받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미리 본 거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과 거기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진짜로 봤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듯이 보지 않았는데도 너희는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크다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왕이신 당신 주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다스리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일들, 또 교회를 위해서 천상의 하나님께 또 신뢰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을 부르시든지 그것이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니면 조금 즐거운 일이든지 아니면 이사야가 받았던 것처럼 대단히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일이고 해도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계속 둔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맡겨진 영역에서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또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